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거 아닌 바빠가지고 교제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타이밍이 또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하나님을 추구함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많이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제가 좀 늘리는 데는 또 약간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교제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한번 읽고 또 읽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교제할 때 하고 두 번 읽고 또 세 번 읽고 이게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묵상이 이렇게 되는 것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수시로 이렇게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어떤 딱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한 가지의 어떤 묵상만 나온다고 되면은 우리가 어떤 교제하는 데에서 똑같은 교제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보니까 다른 어떤 내용도 나온 걸 볼 때 너무나 이렇게 감사가 되고 저희한테는 참 기쁨이 됐습니다. 이 장은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한 말이긴 하죠.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행복 지수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많이 낯설은 어떤 언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인가 라고 이 저자가 계속 이렇게 어떤 말을 계속 하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라는 것을 저자가 하고 싶은 거는 말은 핵심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어떤 사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는 그 사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해주는데, 오늘 사물들이라고 하면 창조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조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물들은 나 이외의 모든 것들, 전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물질을 창조하셨지만,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와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물들의 창조의 목적은 원래 그 인간을 위해서, 또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사물이거든요. 그냥 어떤 조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나 이 생태계들은 인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이 중심에 있다 그러면 저희의 내면의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었죠. 사실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리고 나의 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사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조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은 사물들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게 이제 바뀐 거죠. 내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죠? 사물들이 들어와 있고, 내 밖에는 사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밖에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물들이
나의 관심사가 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그런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대로 창조의 순리대로 원위치대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 이후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사물이 자리 잡은 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물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그 바뀌었던 삶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바뀌었던 그 삶을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물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다 아시죠.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인간이 사물들을 창조한 이후로 제일 나중에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인간 먼저 창조를 해놓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인간들을 창조를 하고 그래서 인간은 그 사물들을 이용하라고 만들어 놨고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좀 약간 보복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사물들이 지금의 우리를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우리 안에 사물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물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부유한 자다.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은 내쫓김을 당하고 그 사물들 위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물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물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약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예로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재물이 많은 청년과 주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청년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지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율법을 지킨 청년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왜? 죄송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그 성경 통독하면서 이렇게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대대손손 복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분명히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자, 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거는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었는데 율법은 이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 받는 거를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은 금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약간 경외시하는 어떤 성질도 있고, 전에 서성님이 오셨을 때 재물을 얻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쏠리는 것 자체는 어차피 세상에서 사는 거니까 저희들이 세상에 쏠리는 것 자체는 율법에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야 율법에서 판단을 하지 내가 세상에서 산다고 해서 살고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간다고 해서 율법을 그거는 막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했냐면은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청년은 이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선한 일을 했겠지만은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는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마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기심을 자극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한 일을 했지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부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나한테 쫓으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청년은 이것을 다 팔고 쫓았으면 진짜 좋았겠죠. 율법도 다 지키고 내가 있는 재물을 다 드림과 동시에 얻는 게 있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과의 어떤 귀한 동행의 길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이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물, 나를 이롭게 해야 될 그 사물을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물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물로 인해서 이 청년은 고민과 어떤 그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나 세상의 어떠함은 하나님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자아, 나의 생각과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까워질 수가 없는 어떤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많이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 우리의 마음의 소유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은 하나님보다 그 소유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청년을 봤을 때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참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의 소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한 질긴 섬유질로 된 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그게 어떤 소유물들이죠. 우리들 마음속에는 타락한 질긴 섬유질로 된 뿌리가 있다. 그 타락한 성품의 삶은 소유하려는 것이다. 소유하려는 것이고 또 언제나 소유하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하기 전부터 소유욕은 있었어요, 사실은.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어 하는 그 먹고 싶고 하는 그 욕구가 그때부터 있었었죠.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욕구욕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욕은 더 상당히 발전돼 크게 커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의 것. 그러니까 내 걸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나의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 우리 인간의 깊숙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질긴 섬유질로 된 이 뿌리를 뽑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이 박힌 뿌리를 뽑으면 참 죽을까 겁이나 한 뿌리도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 소유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재물 많이 가진 청년이 주님 앞에 이 소유욕으로 갈 수 없었듯이 우리가 그걸 내려놔야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귀한 동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이제 저희들이 많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이 저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사랑하는 소유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당연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저자는 책자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이가 많은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고 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기쁨이요 우상이 되었다고 해요. 이삭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저자가 성경 말씀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자신이 나이가 100살 먹은 그 나이에 자식을 낳았으면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엄청 좋아하죠. 장모님 그죠? 그죠? 엄청 좋아요. 형님은 약간 좀 내색도 하는데 힘들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으면 손주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눈에 봤을 때 이삭이 아들 이상으로 얼마나 그 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겠는가라는 여기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의 마음의 기쁨이요 우상이 되었다고 하고 그 아들에게 열심 있는 사랑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길 밖으로 밀려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훔쳐간 대상 이삭에 대해서 근데 두고 어떤 말을 하지 못했다. 왜 못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이며 언약이었으며 또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린 소망이었다. 그리고 이삭은 자라감에 따라서 아브라함 아들과 더욱 아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테스트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삭을 비평을 못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는 좀 이따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오듯이 정말 사랑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사랑한 대상이었구나 이삭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라고 했으면 과연 난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어떤 고민도 해보고 근데 참 이 아브라함의 고통은 참 굉장히 슬펐겠죠. 내 자신도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원망을 했겠죠.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또 항변도 했을 겁니다. 왜 그랬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던 자식이거든요. 분명히 약속했던 자식인데 약속했던 자식을 주어서 내가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못했을 것 같다는 말이죠. 항변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저자를 해요.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자식을 줬는데 그래 내가 그 너의 자식이 사랑하는 거를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 아브라함이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항변도 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삭을 모리아산 가기 그 전날 밤에 엄청난 고뇌를 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긴 약속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찾아봤는데 계속 약속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기 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도 약속을 해요. 하나님 떠나기 전부터 하란을. 그래서 또 롯과 헤어진 후에 롯과 이제 네 땅 내 땅 하면서 헤어진 후에도 내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롯이 잡혀가죠. 이쪽으로 잡혀가는데 다메섹 쪽으로 잡혀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가잖아요. 이게 저기를 데리고 쫓아가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의 어떤 그 전리품들을 챙겨서 와가지고 살레망 멜기세덱 앞에서 11조를 드리고 또 소돔왕이 그때 그 사람은 나한테 다 주고 재물만 네가 가져가라 딱 그러거든요. 잡은 그 노예들은 나를 주고 네가 다른 어떤 물질은 네가 챙겨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다 포기합니다. 그것마저도 싹 포기하거든요. 물질과 어떤 그 노예들을 다 포기하고 소돔왕한테 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그 성품이 굉장히 멋지죠. 내가 그 택한 이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물질로는 싸우지 아니하고 다 그냥 주라고 하니까 내어주는 그 성품을 봤을 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긴 바로 그 성경 말씀의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하늘의 묵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또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라고 이 장면은 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나오는 또 약속이거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사라가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쫓아내는 그 배경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또 이렇게 말하면 이삭에서 나는 자라 내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근데 그런 자식, 약속으로 받은 그 자식을 내가 사랑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딱 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청천벽력이라고 그런가요? 굉장히 그런 게 감정이 왔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따지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가운데.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말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테스트를 하게 된 거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장면도 회상을 했을 것이고, 이건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던 장면. 또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가 너로 인해서 그 모든 민족의 저기가 되겠다고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계속. 신뢰하지 못했던 과거의 그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들을 아마 돌아왔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믿음의 실천을 하죠. 과거에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믿음을 기억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 예를 보면 기근으로 애굽에 거주하려 내려갔던 일, 가나안 땅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려갔던 그 장면. 또 사라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사건들 회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고뇌 가운데. 그리고 내가 자식을 직접 주겠다고 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도 회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죠. 믿지 못하고 또 웃었던 당신의 또 모습을 또 생각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그가 가진 믿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실천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멀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받죠. 이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의 맹세를 해요. 이게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나오거든요. 보시면,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해버려요. 이 믿음의 신뢰가 얼마나 컸겠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 자식을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의 신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전에는 약속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기의 사랑했던 자기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그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이 자식을 내어줌으로써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됐죠. 맞죠? 이해가 되죠? 그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됐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어요. 다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됐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고 이제 쓴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됐다. 자식을 줌으로써 아브라함은 얻은 게 있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다시 회복받고 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자기 자식 이삭을 다 얻은 거예요. 이삭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러니까 일석이조.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삭을 다 소유하게 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과의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다 해주겠다. 너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주님 외에는 다 폐선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어떤 명성이나 지적인 거나 자기의 외적인 감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빌립보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한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것도 자랑거리예요.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것도 자기의 자랑거리였고 자기의 어떤 감투였단 말이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이 이렇게 나는 외적으로 빵빵한 어떤 사람 그런 태생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을 하죠. 그러나 빌립보 3장 7절의 구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갔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참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쉬운가요? 안 쉽죠? 내려놓으시려고 노력을 해보셨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환경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항상 바뀌어요. 이 소유를 내려놓는다. 제가 간단히 말하면 제가 이제 매장을 좀 옮겨보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이제 지금 건물주가 하도 건물주 노릇을 해가지고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빠서 과거에 그 서성영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형님 스타일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바람을 넣는 건가?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좀 크게 벌려보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직원을 써서 사업을 해보세요. 제가 직원을 쓴다는 건 아닙니다. 직원을 써서 사업을 해보면
선생님이 직원을 썼을 때 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께 드려보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혼자 아둥바둥 해가지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보다 직원을 써서 직원의 월급을 주고 그 남는 시간을 주님께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외풍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바로 안 넘어가거든요. 저는 기가 얇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재고 또 재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이 건물주가 갑자기 한 10년 동안 돈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작년부터 돈을 엄청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에 대출 너무 많이 받더라고. 대출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매덕을 받았어요. 수억을 받았어요, 건물에. 그래서 아마 그 압박이 들어와서 더 그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저희 자리가 굉장히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지역사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역사 느낌이 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단골들이 많이 있지만,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느 편인가 약한 모습이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확장을 할, 더 많은 소비자층을 불러들이기에는 약간 지역사 느낌의 한계는 있고, 고급스러운 어떤 인테리어에 진입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오래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장사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교차를 하는데 계속 말씀을 보고 집회를 하는데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임의대로 취한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계속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그러냐. 너의 입을 크게 벌려봐라. 나는 그런 분이야.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고 어디 말씀 옆에다가 읽어보면 또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라. 왜 의지하지 못하냐. 너는 왜 항상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입술로 떠드는데 네 자신을 왜 의지하지 못하냐라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왜 의지 못하니? 너는 말로는 밖에 나가서 계속 의지하라고 교제를 하면서 네 자신이 왜 나한테 의지를 못하니? 너 나한테 왜 기대볼 생각은 없니라는 생각,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도 일은 계속 해요. 이렇게 조금씩 먹고 살게는 하는데 또 가야 되나? 이런 거죠. 환경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를 안 뺏기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습이 굉장히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계속 안 뺏기려고 역사를 하는 거죠. 내 소유를 못 버리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 소유함과 소유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육신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육신은. 영은 즐거워하죠. 그리고 육신은 그 즐거움을 결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인해서 나의 즐거움, 기쁨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놓으려고 하지는 않죠. 이 육신은. 그래서, 제 성품은 하나님의 것을 왜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나의 거에 대해서 온통 투자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얻는데 가장 방해되는 장애물이 바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내가 사랑하는 그 소유, 나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 나의 것을 챙기려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함락을 안 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락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 주위만 이렇게 돌기만 했잖아요. 돌고 악쓴 거밖에 없거든요. 악쓰고 저기 있나요? 항아리 깬 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견고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아까 말했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은혜 받지 못할 자였는데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되죠. 그리고 또 선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저는 내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야곱이 천사의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듯 한 그런 것도 없었는데 나 같은 자가 뭐간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단 말이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은혜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참 부족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줬을 거라 그런 거죠.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아무 계획 없는데 너 구원받아? 하고 택해줬을 거라고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각자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거부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준 목적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버렸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드려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려버렸다고 했는 거부를 해버렸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을 또 택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가 내 음성을 거부한 바람에 나는 그 일을 너를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은 네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엄청나게 잘해줬다. 나는 그에 대해서 너무 좋다. 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것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소유를 놓으라고 했을 때 과감히 내려놓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라고 이제 말씀한 것은 정리를 하면 나의 모든 것 때는 나의 가장 귀한 것 때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무엇을 내려놓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